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96페이지쯤에 있고요. 여러분 앞에 있는 화면을 참조하시고 다리가 너무 불편하시거나 힘드신 분들은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1절에 있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아멘. 지난 주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 관계들 속에 좀 오해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 2, 3일 정도 마음고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 마치고 불렀던 주의 손이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 가사에 보면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몇 번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평안함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또 그 순간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이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고쳐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은 당신을 붙들어 주시고 고치십니다. 시작. 주님은 당신을 고치시고 고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다수의 사람으로 인해서, 여론으로 인해서 혼자 이 짐을 혼자 힘으로 맞서야 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만난 이 바울에게서도 동일한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혼자예요. 그런데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지도자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고 바울은 떠나 있는 것.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한테 이 거짓 지도자들이 어떤 말들을 했냐면 바울은 모진 사역자다. 그래서 지나친 헌금을 요구하는 그런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좀 바꾸면 그의 성격은 우유부단하고 거창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또 이중적인 사역자의 모습이라고 그들이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하여 자신이 변명하고 또 반박하고 아니면 싸우려고 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이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의 용기를 너희들에게 드러내겠다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참 용기,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참 용기, 오늘 우리 바울에게서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용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오늘 2절 말씀 본문에 보면 거짓 지도자들이 말하는 바울의 흠집을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0장 2절에 보면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그는 여기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의 원래 뜻은 육적인 욕망에 따라서 산다, 강경하다. 그래서 이 육신에 따라서 산다는 것은 바울이 여러 교회에, 특별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서로에게 헌금을 함께 모아가지고 도와주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현란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물질적인 것들, 헌금을 강요하고 또 자신은 자주 오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지도자들의 모습 앞에 바울이 오늘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1절로 돌아가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 특별히 1절 후반절에 보면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여기 여러분 온유와 관용이란 단어를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온유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도 여러 의미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나오는 여러분 온유라는 뜻은요, 프라우테우스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요즘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번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사를 맞으면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게 아니라 코로나를 견뎌가거든요. 감기약을 여러분 예전에 먹었던 감기약이 안 듣는 이유는 감기 바이러스가 변형이 돼서 또 다른 감기 바이러스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잖아요. 특히 여러분, 이 여름에 우리가 지났지만 지금 가장 많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게 모기예요. 모기는요, 처음에 우리가 여러분 예전에는 이렇게 나뭇잎을 태우고 이럴 때 모기가 지나가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모기 향을 피웠어요. 모기 향. 근데 여러분, 모기 향 다음에는 뭘 합니까? 이제 예전에는 막 뿌렸죠. 막 모기 향을 뿌렸어요. 근데 모기 향 다음에 이제 요즘엔 뭐가 나왔습니까? 매트가 나왔어요. 매트. 심지어는 이제 핸드폰 안에서 모기를 퇴치할 수 있는 그 앱도 있을 정도거든요. 다양하게 바뀌어가요. 그런데 모기는 뇌성이 지르는 거예요. 이제 그걸 다 견뎌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에게 여러분, 여기에 지금 온유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서 그 연단이 내 안에서 이제 견딜 수 있는 힘이 됐다는 게 온유예요. 바울이 지금 온유라고 하는 표현에는 나는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받을 만큼 다 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연단을 주셔더라도 나는 견딜 수 있는 근육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넉넉한 어떠면 연단을 받아서 내 안에 내성이 생긴 이 힘으로 너희들을 권하고 너희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 또 나오는 관용이란 단어도요, 에피에이케이아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여러분 친절이란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친절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쪽이 있죠. 내면으로는 어때요? 든든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연단받아도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연단함으로 단단한 근육이 된 믿음의 굳건함과 또 외부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친절함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담대함으로 그들 앞에 서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보니까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4절 읽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자, 여러분, 제가 퀴즈를 내볼까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누구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아멘.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자, 이 말씀을요, 제가 그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요즘 이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이 단어들이 이렇게 결정이 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일에 사용되는 도구는 마케팅이나 시세 조작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구는 타락한 문화 전체를 뒤엎는 데 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그냥 이 땅에 마케팅 좀 잘하고 주식 시세 조작해가지고 우리가 좀 돈벌이 좀 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타락한 문화를 완전히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능력을 여러분,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세차장에 간 적이 있어요. 조금 시간이 됐는데 그 세차장에 가니까요, 우리가 수돗물에서 나와서 이렇게 호수에다가 세차하려고, 차를 좀 더러운데 세차하려고 뿌리는 이 물줄기하고요, 세차장에서 나오는 물줄기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요. 여러분, 저희 이제 지인이 세차장을 하고 계시는데 한번 가서 봤거든요. 이렇게 호수를 딱 누르면 이 사람의 근육이 얼마만큼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 아니면 그냥 튀어나갈 정도로 셉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강력한 힘으로 해야 때가 빠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냐? 이 세상의 전체가 뭐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악한 세력들을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내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데, 여러분, 거짓 지도자들이 말한 거기에 우리에 막 이렇게 현혹되고 마음 아파하고 막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이러지 말고, 우리 안에 내성이 있지 않냐? 든든한 뇌성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친절함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이 무기가 어떨 때 사용되는지 5절을 볼까요? 5절의 말씀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목적이 달라요. 거짓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서로 떼내고 내가 그들보다 높아지느냐가 관심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들의 관심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 읽어 드릴게요. 모든 흐트러진 생각과 감정과 충동을 그리스도께서 조성하신 삶의 구조에 맞게 변화시킵니다. 저는요, 이 메시지 성경을 보면서 한동안 좀 묵상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게 뭘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인도함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흐트러진 생각, 감정, 충동을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삶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신 삶의 틀 안에 내가 맞춰지는 게 변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사느냐는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더 높아지고 내가 마케팅 좀 잘하고 시세를 좀 잘 조작해서 내가 좀 더 많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여기에 우리의 여러분 삶의 구조가 맞춰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조성해 주신 삶의 구조에 내가 맞춰지기 위해서 내가 용기를 내고, 내가 맞춰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맞춰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요, 자신의 절박함을 그 사람들에게 반박하거나 또 내가 막 가서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런 말을 하지만, 바울의 그 마음의 본심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로 하나님이 주신 삶의 구조의 틀에 내가 맞춰지는 것이 내 삶의 용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해도요,
운동에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려면 우리가 음식도 조절해야 되고 몸도 운동을 통해서 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정하게 시간에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내가 체중 조절도 되고 몸도 조절이 되고 그래야 다이어트가 돼서 살이 빠지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들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게 우리 용기고 우리의 삶의 변화인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우리가 술 담배 하다가 안 한다, 놀라운 변화죠. 왜 그렇게 변화된 겁니까? 그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거기에 우리의 삶이 맞춰지려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의 용기고 변화된 거듭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힘입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신 정말 말씀 안에 그 아름다운 틀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맞춰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가 한번 이 성도님들한테 주중에 예배를 드리면서 언급했던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인권위원장이라는 후보로 청문회에 올라갔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요, 국회의원들에게 질문을 받아요. 그 질문 내용이 제가 몇 가지 있었어요. 이제 이분들이 국회의원분들이 여러분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권위원장이니까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왜 반대합니까? 질문도 있고요. 또 어떤 그 국회의원은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를 하면서 성소수자가 바로 그들인데 성경을 해석하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러는 거예요. 어떤 국회의원은 아니 모든 과학자가 다 진화론을 주장하는데 왜 당신은 창조론을 주장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조론이 교과서에 있습니까?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분이 자격이 있다 없다를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이분의 용기를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저 화면을 잘 보시면 제가 화면을 이렇게 떴는데요, 창조론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당당하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 말씀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당신이 목사냐, 당신이 무슨 창조론자로서 얘기하느냐 엄청나게 말을 들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저도 저분을 좀 배우고 싶더라고요. 저분을 제가 칭송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똑같이 이야기하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저는 제 신앙의 자세가 차별금지법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쫙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습을 보면서 용기란 뭘까? 내가 하나님의 법에 내 삶의 틀이 맞춰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리에 오고 저분이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믿음에 대해서 자신은 모든 방송사, 세상의 모든 진화론, 어떤 분은 빅뱅 이론까지 이야기하면서 창조론을 거부하는 자들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거침없이 용기 있게 선포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틀 안에 당당하게 여러분 삶을 맞춰가서 주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용기는요 어떤 삶으로 투영돼야 되냐면 여러분 6절을 보세요.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요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가가지고 거짓 지도자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반드시 내가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할 거다. 그런데 7절을 보세요. 이 의미가 뭐냐면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할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 말을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그 거짓 지도자만 보지 말고 나도 좀 봐주세요. 나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참 바울이요 지혜롭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요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설명해요. 8절을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는 것이니. 자,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요, 이 바울이 이렇게 그들을 벌하고 분명히 하려고 하는 그 뜻이 뭐냐?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우려고. 우리가 왜 여러분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틀에 맞춰서 사역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일들을 계속 바르게 세우려고 한다는 것이 이들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 거짓 지도자들의 의도가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이 구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그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우리보다 낫다고 사람들 편에 우리를 끼워 넣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교하고 등급을 매기고 경쟁하는 자들은 사실상 핵심을 놓친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 좀 쉽게 말씀드리면, 복음은 경쟁 관계에 있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편견과 경쟁과 비교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그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용기 있는 목적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틀 안에 들어가서 내 삶이 변화되는 이유는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세우는 것이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최근에 우리 권사님들하고요, 이제 새롭게 되는 권사님들하고 권사님들 교육을 했어요. 한 5주 정도 교육을 했어요. 이제 오늘 교육이 마쳐지는데, 우리 이제 새롭게 되신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성도님들하고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 중직자들이나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분들하고 다 나누고 싶었던 참 귀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역사학자 토인비의 역사 이론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역사 이론에 관하면 보면 여러분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진짜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인류 문화를 한 단계 높이는 사람은 극소수의 창의력이 있는 사람들, 각 문명권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도 그 사회에 창조적 소수가 존재하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창조적 소수. 예, 제가 이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요, 그분들이 말하는 이 이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대, 50대, 40 이렇게 돼 있어요. 10대, 50대, 40이란 말이 뭐냐면 모든 나라나 모임이나 이런 곳에서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사람은 10%, 그리고 관망하는 사람은 50%, 그리고 그 뒤에서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이 40%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조적 소수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창조적 소수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바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그 뜻을 이루려면 여러분 여러 험한 풍파를 맞이하고 어려움들을 맞이하지만 그 의지를 가지고 그 민족을 이루어가는 것, 그 모임들을 이끌고 가는 창조적 소수. 여러분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믿음 안에 살려고 할 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잘 용납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살려고 할 때 부딪히는 갈등은 수없이 일어나요. 말씀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부딪힘과 용납하지 못하는 사회의 모습들이 아까 보셨던 그 현상처럼 여러분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혼탁하고 어쩌면 나라가 굉장히 지금 어지럽고 흔들리고 양분된 모습, 또 의료 대란이라고 하는 큰 고통 속에서 이제 여러분 정말 응급 환자들이 제대로 처치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지경이 지금 우리나라 안에, 우리 지역 안에 여러분 급박하게 다가와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인구의 격감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교회 가장 가까이 있는 4년제 대학교에 외국인들이 다 차지했어요. 작년에 그 학교에 한국인이 단 한 명이 입학했답니다. 한 명이.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저기 내려가면 강릉 삼척 쪽에 가면 강원 관광대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학도 이제 문을 닫을 지경에 놓여 있어요. 인구가 격감되는 이 사회, 이제는 사회적인 문제까지 벌어져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속에 창조적 소수라는 얘기. 모든 사람이 다 진화론을 믿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있는 진리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은 것을 믿고 살아가는 창조적 소수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예수께서 주신 그 삶의 구조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은,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곳에 가서 우리가 창조적 소수로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 몇 명 정도, 그 중에 몇 프로,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의 믿음이 어떠하고 나는 이렇게 되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믿음이 조금 좋으네, 괜찮은 믿음이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의 믿음으로 버티고 가는 것. 여러분 안에 믿지 않은 가정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우리 가정이 돌아오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아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창조적 소수로 심으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드러나는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직장에서, 우리를 부르신 교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르게 하기 위해 우리를 그 땅에 한 사람으로 심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용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곳에 심겨진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용기가 우리에게 어떤 열매로 드러나는지를 나타내요. 13절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자, 범위의 한계를 따라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그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너무 즐겁다, 그지? 자, 하나님이 우리의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까지 갔다 이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구절 볼까요?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른 거다.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까지 이르게 한 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15절 한 번 더 볼까요?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자, 이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한테 뭐 지도자다, 너희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배신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15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여기 풍성하다는 단어는 지금 우리 가을철에 나타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여러분 이 풍성하다는 단어가 아욱사노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 여러분 벼농사를 해가지고 노랗게 물들어간 걸 표현할 때 풍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을에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 여러분 벼들이 어때요?
노랗게 익었잖아요. 이제 금방 여러분 이제 추수할 때가 다가왔잖아요. 이 풍성함인가?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자라서 우리 자랑하려고, 우리가 고린도교회 개척했는데 개척 멤버인데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믿음이 자랄수록 너희들이 믿음이 풍성해져서 정말 노랗게 익어가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나는 원해. 자, 여러분 16절 볼까요? 그 열매의 실제가 16절에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 왜 용기가 필요하냐? 그 용기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에 맞춰져서 우리의 심겨진 곳에서 바르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지역을 넘어 그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심겨주신 그 땅에서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에요. 은혜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확장은 뭘까요?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많이 전해진 곳의 그 확장은 하나님의 통제권을 인정하는 데 있어요. 제가 최근에 유퀴즈라는 프로를 보다가요, 김예지라는 선수를 보게 됐습니다. 요즘에 아주 굉장히 핫한 선수입니다. 애기 엄마인데요, 사격에서 메달을 따고 그 총 쏘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어가지고 여러분 뭐 광고도 찍고요. 요즘에는 연예 매니지먼트에 이제 소속까지 되고요. 어떻게까지 나가실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자기 집이 전주래요. 전주인데 훈련장이 임실이래요. 뭐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좀 거리감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한 45km 된대요. 45km 자전거로. 자기 집까지 왕복하면 90km잖아요. 근데 자신이 내가 좀 체력을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그 훈련장까지 45km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훈련을 마치면 또 자전거를 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45km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가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것도 앞으로 넘어졌어요. 그래서 입에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스크를 쓴 채로 피가 이렇게 뚝뚝뚝 흐르는데 자전거를 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서 하지 못한 내가 부끄러웠다. 아니, 내 이 열심히 피가 뚝뚝뚝 흐르는데도 나 이 자전거 타고 내 체력을 연마하고 45km나 되는 그 먼 길을 가서 그 사격장에서 훈련하고 다시 자전거 타고 45km를 오는 이 과정을 매일매일 반복하면서도 내가 이거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지금까지 못했을까? 제가 그 대담을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 9월에 이 책 중에 이렇게 뭐 제가 지난번에 8월에 추천 도서 중에 하나님의 DNA라는 책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죠? 임하셨죠? 네, 크게 아멘 합시다. 임하셨죠? 네, 임한 건 강요한 거 아닙니다. 이미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자들은 우리가 늘 갈등하는 게 뭐냐? 삶의 구조를 예수 그리스도의 틀에 맞춰가는 변화와 또 우리의 삶에 늘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우리 삶 속에 막 확장되어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이 후회 없는 용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좋은 말씀이에요. 예전에 나도 이 말씀 듣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도 예전에 용기를 내서 주의 일에 힘쓴 적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이 토대가 돼서 토양이 돼서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한 번 더 여러분이 넘어가기를 원하세요. 후회 없는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그 걸음을 한 번 더 넘어가기를 원하세요. 부끄럽지 않는, 후회되지 않도록 용기를 내어서 주님이 붙드시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번 더 그 손을 붙잡고 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어느 위치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용기를 발휘하지 못하고 여러 이유로 주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에 좀 틀에 맞춰 가려고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조금씩 움직이는데 복음을 전할까 말까 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한번 용기 내보십시오. 후회 없이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에,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저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용기 있게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민이가 반주 좀 해주세요. 우리 지난주 불렀던 찬양이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지난주에 한 번 더 불렀으니까 한 줄 지났지만 여러분 조금 더 익숙해질 거라 믿고 우리 찬양을 같이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